부처님이 알려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비밀 5가지.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있을 때 그 침묵이 당신을 짓눌러 옵니까? 전화기를 들고 누구라도 통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까?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무언가로 그 고요함을 채우려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소음 속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침묵이 오면 불안해지고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며 고요함이 찾아오면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고독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활동으로, 관계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사람들 속으로, 소음 속으로, 파품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홀로 고요히 앉아 명상하시며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고독을 두려워하셨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셨다면,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셨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침묵 속에서 옵니다. 고독 속에서 옵니다.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 모든 성자들, 모든 깨달은 이들이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원천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며 자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홀로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객관적인 것이고 외로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외로움은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고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완전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종종 홀로 계셨지만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평화가 있었고 내면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내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워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내면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고독은 충만함 속에 홀로 있음이고 외로움은 결핍 속에 홀로 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혼자 있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를 아무리 채워도 내면이 비어있으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평화를 구하지 말라. 평화는 내면에 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침묵이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되며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내면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고 싶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만약 평온하고 고요하며 그 시간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고 고독은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독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고독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관성대로, 습관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도 자신을 모르면 무지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요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TV를 끄고 전화를 치우며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슬픕니까? 화가 납니까? 불안합니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왔다가 사라진다. 집착하지 말라. 감정을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보십시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조급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매일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자신의 숨겨진 두려움을, 자신의 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먼지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 먼지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거짓된 자아를, 사회가 입힌 가면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자신은 완전하고 충만하며 평화롭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이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이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자신의 약한 면을,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을 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진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숨기고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용기가 있으면 자신과의 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고요함 속에서 명상하라는 것입니다. 명상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평생 명상을 수행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입니까?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멈추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치며 욕망이 들끓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바닥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진리가 보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만 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생각에 힘을 주는 것이다. 그저 관찰하라.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간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다리가 아프며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으로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생각이 점점 줄어들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목욕이다. 육체를 씻듯 마음도 씻어야 한다. 매일 명상하면 마음의 먼지가 씻겨나가고 본래의 맑음이 드러나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의 놀라운 점은 명상 중에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얻은 고요함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더 평온하고 침착해집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이해심이 생기며 더 자비로워집니다. 결정도 더 현명해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료하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삶의 기술이다. 명상을 배우는 것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명상을 하면 혼자 있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명상 속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는 다른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아는 사람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면 고독이 필요해집니다. 그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그 고요함을 즐기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찾게 됩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쓸쓸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을 모르고 당신의 상황을 모르며 당신의 여정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 판단에 당신의 가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등불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면 가치 있는 것이고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충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SNS에 사진을 올려 좋아요를 받으려 하고 바쁜 척 사람들을 만나며 혼자 있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당신이 행복한 대로 살면 됩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평화롭고 당신이 행복하며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면 고독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혼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 함께 있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만나졌다가 헤어지며 있다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 지며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던 사람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끝나며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떠났을까? 왜 끝났을까? 왜 사라졌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관계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고 좋았던 추억을 간직하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하나의 계절이고 그 계절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 시간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절이 필요하다. 봄만 있을 수 없고 여름만 있을 수 없다. 겨울도 필요하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온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무상을 받아들이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관계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이 순간을 즐기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깁니다. 매 순간이 완전하고 매 순간이 충만하며 매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 고독하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상황도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며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변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며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고독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독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 역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방법을 모두 들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고 자신과 대화하며 명상을 수행하고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선물, 평화를 경험하는 선물, 자유를 누리는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고독하지 않은 것이 지혜이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공동체는 약해지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되기는 쉬워졌지만 진정한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SNS로 수백 명과 친구이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지는 수십 개를 주고받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혼자 맞이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평생 불안하게 삽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롭게 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닫며 홀로 있음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고독은 축복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고 침묵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며 고독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고 명상하며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으며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독이 덜 두렵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지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고 가장 변함없는 동반자이며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우며 고향에 도착하는 것처럼 평화로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며 홀로 있음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